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0절에서 16절까지만 읽습니다. 여러분, 다음 마지막 부분까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같이 합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눈치, 피할, 꾸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신경 쓰는 대상이 도대체 뭘까요? 타인 속에 있는 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 비치는 내 모습, 다른 사람 생각 속에 있는 내 모습. 실제 나보다는 바로 그 타인 속의 나를 위해서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다가 죽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타인 속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쓰는 형태는 대충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눈치 보기예요. 우리들이 단체 사진을 이렇게 앞에 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누굽니까? 당연히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진에 나왔든지 2차적인 관심으로 물러나고 나를 제일 먼저 찾게 되는데 예외 경우가 있어요. 그 단체 사진 속에 일상적인 나의 삶에서 나에 대해서 권력자의 입장에 선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게 되면 예를 들면 직속 상사라든지 학교 같으면은 내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사진을 찍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먼저 찾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본능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보며 산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눈치를 보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본능적이냐 하면 사진에서조차도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사진에서조차도.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자신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사진 속에서 잘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감정도 알아차리는데 아주 도가 트게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계층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방이 지금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아주 쉽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소설가 중에 여러분 에드가 알렌 포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소설가 중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그 사람의 표정을 따라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표정을 베끼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상 이렇게 따라하지는 않지만 밤새도록 사장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애인의 표정을 기억해내면서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했던 적은 다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타인 속에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그 타인이 거부감을 갖게 되거나 인상 찌푸릴 일이 생길까 봐 남의 눈치를 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타인 속의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PR입니다. 한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최고의 겸양지덕으로 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이제 바야흐로 자기 PR의 시대가 되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저 그만큼의 사람으로 평가를 해버리고 만다는 그런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신이 속으로 능력과 실력이 많아도 남에게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한 그들은 결코 나를 알아주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사는 겁니다. 따라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 남에게 알리고 선전함으로써 나의 재능을 과시하는 것이 내 자신은 물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속에 내가 능력자고 필요한 자의 모습이길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꾸미기예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듯이 공격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타인 속의 내 모습을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 놀랍죠? 타인 속의 나를 가능한 좋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내려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면 표정이나 말이나 제스처 이런 것들을 써서 진짜 내 속마음과는 다른 가면을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적인 나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나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예의를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짙은 화장을 한다든지, 옷을 선정적이고 도발적으로 코디한다든지, 이건 비교적 사소한 일이죠. 근데 여기에서 넘어서 허위 학력이나 허위 경력을 들이대는 등의 아주 위중한 거짓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꾸미려고 합니다.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감추어지고 사장될까봐 그것을 드러내는 자기 PR의 시대를 훨씬 넘어서서 이제는 사실적인 나와 관계없이 단순히 타인 눈에 비치는 내 겉모습만을 임의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의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인 속의 나를 위해서, 타인의 눈과 생각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살고 있을까요? 위의 세 가지를 마찬가지로 다 사용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한두 가지에 국한돼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가이사랴 총독부에 지금 구금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등과 함께 변호사 더둘로가 올라와서 바울을 고발하려고 펼쳐내는 논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총독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그 논거에 대해서 자기 변론의 기회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피고의 입장이 돼서 법정에 서가지고 자기 변론을 한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그야말로 타인 속의 나의 모습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재판이 펼쳐지는 현장에서 권력자인 재판장이나 배심원의 눈치도 살펴야 되고요. 자기 속에 있는 정직성이라든지 근면성, 하여간 뭐든지 호감을 자아낼 만한 모든 요소를 강력하게 PR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무죄 판결에 유리하도록 내 이미지를 그 순간적으로라도 만들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바로 자기 변론에 담겨진 어떤 당이라는 거예요. 만약 피고의 입장에서 자기 변론이라는 것이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이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변론은 자기 변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상한 변론입니다. 우선 그 변론의 내용은 앞서 이루어진 변호사 더둘러의 논고에 상응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염병같이 소요를 일으킨 자요. 이게 첫 번째였잖아요.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히려 하였다는 것이 더둘러 고발 내용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고발에 대한 변론이라면 결국 반박의 성격을 띄어야 될 텐데 근데 그 반박이 정말 지나칠 정도로 중립적입니다. 억울함이나 분함 아니면 적극적으로 꼭 승소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열정 같은 격앙된 감정이 흔적조차 없어요. 아니면 결연한 의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서 행해진 고발의 내용들이 지닌 허점을 찾아내서 무산시키려고 하는 냉정하고 예리한 논리의 칼을 들이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세 가지 논고의 요점들이 있는데 그 제시된 요점과 관련된 사실만을 그냥 객관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총독부 재판정에 들어와 있는 타인들 그 누구에게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려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다른 모든 지역에서와 같이 예루살렘에 와서도 소요를 일으키려 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단지 예루살렘에 자기가 온 지 12날 만에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소요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언어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사렛 이단이라는 언어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내가 그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오직 자신은 성전에서 결례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기 변론은 이처럼 자기와 관련된 단순한 사실들에 꾸밈없는 나열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 보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PR의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단순하게 언급한 외에는 다른 내용이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한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애착이 없어 보이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 마음가짐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이 땅 위에서 타인을 관계할 때 도대체 그 타인 속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라고 하는 일과 관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방식이라는 겁니다. 타인 앞에서 내가 거부될까 봐 눈치 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나를 능력자로 덕이 있는 자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타인의 눈에 내 실제와는 다른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타인 속의 나로부터 자유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타인 속의 나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왜 그래요? 왜? 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속에 있는 나만을 신경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나는 오직 죄인 취급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 속에 있는 나와 일치시키려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만나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생각할 여지조차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문제가 타인 속에 비춰지고 있는 나는 영영 무관심 속에 버려져야 되는 겁니까? 타인 속에 비춰지는 나, 그것을 내가 관심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그 모습을 상관한다는 말입니까? 좀 이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조금 꾸며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고 단지 나는 나와 관계된 사실만을 드러내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단순히 자유로운 것으로만 끝날 일이냐 이겁니다. 이거는 나 자신의 사회성을 포기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타인의 존재를 아예 아나무인으로 무시해버리는 그런 처사는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답게 타인 앞에서 눈치 보지 않고 PR 안 하고 꾸미지 않은 채 사실만을 드러냅니다. 그냥 사실대로 드러나.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생긴 게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그런 얼굴이면 그냥 그대로 못생긴 얼굴로 사람 앞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접한 타인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든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내게 주어져 있는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 내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모습이 그 사람 속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면 타인이 그래도 좋게 내 모습을 그려줄까요? 부정적인 사람이면 내 모습을 내가 아무리 학박사라 그래도 나쁘게 그릴까요? 타인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그 속에 내 모습이 그 성향에 좌우되면서 그려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타인 앞에서 타인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서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붙들고 타인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내게 주어진 사실을 그대로 드러낼 때 이제 그 사실을 받아들인 그 사람 속에서 내 모습이 그려지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날의 분위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 민족이 이제 이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 왕후 에스더가 국법을 어기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왕이 오라고 말하기 전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신변을 위해서 그런 국법이 있는 거예요. 가장 지엄한 국법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 가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자기의 생을 이미 마음속에서 죽이고 주어진 유대인이라는 현실, 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타냅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그 하늘하늘 투명한 커튼 뒤로 서 있는 에스더의 모습에 완전히 홀딱 반해버립니다. 아니 뭐 새삼스럽게 그래요? 이제까지 봐왔던 왕후인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모습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이건 도저히 국법이고 뭐고 허락해야만 와야 된다는 국법,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인다고 하는 그런 국법이고 뭐고 다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질 만큼 에스더를 아름답게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속에 그려넣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또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그대로 다 바로왕 앞에서 드러냅니다. 아니, 애굽의 지하 경제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그
노예들을 한꺼번에 다 빼낸다는 게 바로 왕의 입장에서 허락이 될 일입니까?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해도 부족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을 있는 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모세 저놈 못된 놈이야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강팍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강팍하게 심술을 부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10가지 행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자기들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획득합니다.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결국 총독부 감옥에서 2년을 구금되게 됩니다.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계속 읽어보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거든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10년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이 건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여행을 다닌 게 아니잖아요.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고 도망당하고 배 타고 가다가 사도 바울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풍랑을 만나서 뭐 며칠째 밤을 새우 깜깜한 중에 투쟁을 하고 2년 동안 감옥에 하나님께서 가둬두는 거예요. 벨릭스의 마음을 통해서 벨릭스 총독 마음 속에 저 바울은 죄를 정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내놓지 않도록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내놓으면 유대인들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면회를 오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감옥이라는 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호텔을 하나 정해놓고 좀 급이 낮은 호텔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호텔을 정해놓으시고 그 가이사랴에 빌립 집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빌립 집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공개를 하도록 하면서 2년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하고 재충전하게 하고 이제 유럽을 뒤집기 위한 로마 선교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내놓으면 죽어요, 유대인에게. 넌 무죄다. 이제 나가라.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도 아니고 방면도 안 하고 그 감옥 속에 가둬두고 자유롭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개를 받게 하게 2년 동안 그 안에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약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요. 이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다 나를 우습게 여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생긴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직장도 변변치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나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많아서 주님께서 나 대신 저렇게 죽었으니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저렇게 죽은 자가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의 약점의 현실들 못난 모습 다 드러내면 그 모습을 받아들인 그 타인들 속에서 형성되는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려 가신다는 겁니다. 내 얼굴이 못생겼어도 타인 속에 어떤 남자 속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로 그릴 수도 있고 아무리 내가 잘생겼어도 다른 사람 속에 미운 털을 받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미움받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단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 마땅한 자라는 하나님 속에 있는 나의 모습만을 붙들면서 PR도 안 하고 눈치도 안 보고 꾸미지도 않고 나의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무지무지한 지혜로 타인 속의 나의 모습은 천변만화하면서 그려져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만을 기억해서 십자가의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내게 부족한 모든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